우리는 갈라디아서 강해 이어가는데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2페이지. 우리가 1절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어서 10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할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이단이 침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그 대적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주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사도,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도이며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 역시 예수님이 친히 계수해 주신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 복음은 영원한 복음, 복음은 은혜, 믿음, 예수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설령 나 바울이 그 말을 한다면 나 또한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사도의 사명 속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고유한 복음, 그거를 전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동시에 바울은 뭘 말하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이상한 복음이 아니다. 내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과 다른 그런 이상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동일한 진리의 복음, 같은 주님이 같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 주신 같은 본질과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 이 사실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은 후에 14년이 지난 다음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모아준 부조, 헌금, 돈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동안 그가 온 세상에 전해왔던 복음, 그가 어디를 가든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유력한 몇몇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며 교제를 하는데, 유대주의 이단에 속했던 거짓 형제들은 이 바울의 동행자인 이방인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교제할 수 있다.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아져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계속하지만 바울은 강력하게 그걸 거부하면서 진리를 위해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구별했습니다. 사랑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남에게 맞추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남에게 맞추는 것이다. 사랑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남을 높이는 게 사랑입니다. 예? 네 마음이 그러냐? 네 생각이, 의견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참게,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섬기고 맞춰 줄게.
여러분, 그게 사랑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인 거예요. 사랑은 부드럽게 맞춰줍니다. 하지만 믿음은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다른 것에 굽히거나 굴하지 않고 단호하고 용감하게 복음의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은 듣기 싫어요. 그건 너무 듣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안 할게.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지만 진리는 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진리에 모든 걸 맞추는 겁니다. 진리에 내 마음을 맞추고, 진리에 가정을 맞추고, 진리에 교회를 맞추고, 진리에 관계를 맞추고, 진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할례와 율법의 행위, 인간의 일을 슬그머니 기독교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은혜를 오염시키고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계교와 압박 앞에서 바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부드러움이나 맞추는 거나 배려가 아니라 단호한 믿음의 저항이다. 지금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디도가 할례를 절대 안 받도록, 할례를 받으면 이거는 뭐냐?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압박하기 때문에 편하자고 좋은 게 좋다 할례를 받게 되면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할례를 절대 못 받게 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역사에 오직 예수군의 선물이 주어지도록 복음을 지키는데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비진리, 거짓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일이 강하게 일어나는 위기에 때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 강단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막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전한다고 무조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선지자가 예언할 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그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같은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와 진리를 듣는 자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아닌 것을 들을 때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맞아. 신천지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딱 들으면 이거는 아니야. 진리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교묘하게 사탄이 섞어요. 사탄이 노골적으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는. 근데 섞습니다. 동성애를 집어넣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집어넣고, 요즘은 이런 게 대세야, 이렇게 해야 좋아해, 그런 게 막 들어와서 말씀과 섞여버리면 그 말씀은 본질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언행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더 우리는 참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와 교도를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순복음 부평교회 가면 진짜 복음이 있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사모하는 자가 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을 끌고 오지 말고 너 이거 줄 테니까, 먹을 거 줄 테니까 와.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물러가지만 복음을 사모하는 자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9절에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유력한 리더들, 즉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가 전해온 참된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오직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는 오직 믿음을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이 진리만을 계속 주장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리더들로부터 자신의 복음이 그들이 볼 때도 이상이 없는, 그들이 믿고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들어보세요. 당신들도 들을 때 이상이 없죠?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바울은 오해가 없도록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 안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일단 바울은 사도인 베드로, 요한,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 널리 알려진 자, 유명한 자, 인정되는 리더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 베드로, 요한은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이며 선배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으로서 리더의 권위를 얻은 자.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세운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야고보 주의 동생을 리더로 삼은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직임이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사역한 유력한 자들의 지위를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력한 자, 요한도 유력한 자, 야고보도 유명한 자,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그들에게 매이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전한 복음을 설명하고 일체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으로 와, 베드로 대사도가 내 앞에 있네, 오,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여기 있네,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잘 보여야 해, 이들이 힘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으세요.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목사님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저분은 아주 큰 종이고 뭐 능력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렇게 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요한도 사람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유력한 자리에 두셨지만 결국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뭐냐?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죽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도 코에 호흡이 떠나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가 스스로 가진 무엇인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마음 중심을 살피시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히 반응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는 미성숙한 마음으로 베드로, 요한 등에게 자기의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소망 안에서 주어진 이 질서를 존중하고 연합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유력한 선배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소개를 한 겁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유력한 자들, 교회의 기둥으로 널리 알려진 리더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은 첫째, 바울에게 아무 의무도 더한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상황은 유대주의 이단,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구원을 말하지만 그거 갖고 안 되고 더해야 돼. 거기에 뭘 더하느냐?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아닌 성도도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뭘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력한 리더들은 뭐라 그러냐? 이 바울의 복음에 내용적으로 뭔가를 더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에 뭘 더할 필요가 없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똑같은 참된 복음이고 이걸 믿는 이방인 성도에게 그 어떤 추가적인 의무,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공로를 세워라, 인간적인 요구사항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바울의 손을 딱 들어주면서 바울을 지지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진짜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 또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 위에 쓰느냐? 복음 위에 쓰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쓰면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계신데 마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신데 마귀가 뭐 할 거예요? 마귀는 얼쩡거리지 못합니다. 아멘. 왜 마귀가 교회를 흔드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흔들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생각이나 친분이나 이권이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주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이단들은 여러분, 바울을 배척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편이야, 베드로가 진짜야, 바울은 가짜야. 그래서 베드로를 높여주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선전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 참된 리더들은 그런 아첨이나 지지나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쟤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쟤들 편들어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오직 진리가 무엇이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거냐 그렇지 않냐, 이것만 엄중히 살핀 다음에 이 복음에는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모두는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복음 앞에 순종하고, 바울도 복음 앞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리더들은 바울의 복음은 내용적으로 옳다, 그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역 자체를 그들의 사역과 동등한 중요한 사역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전개될 복음의 새 역사에 대해서 뭐라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권능의 영으로 임하실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라는 중간지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뭘 하시느냐?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아멘. 부평에 사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한 사람이나 한 특정한 그룹을 통해서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요, 성도들에게 기둥으로 여겨지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 네가 유대인들의 사도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너희가 함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유대인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도구로 부름받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디도와 같은 새로운 일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들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해서 하나님께 나 홀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돌려야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역의 일을 맡기시는가를 분별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뤄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야, 내가 땅끝까지 전할 거야, 바울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경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아닙니다.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씨를 심었으니까 내가 거둬야 돼.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너는 씨를 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가꾸는 거고, 마지막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면 안 되고 동역을 해야 돼요. 아멘. 전도를 해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3명 했어? 난 5명 해야지. 그거는 당장은 실적이 나오니까 좋지만 뭐가 망가지느냐? 마음이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져요. 교회가 망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500명, 1000명을 전도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한 사역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셔서 이 강단에 서 있고, 또 여러분은 교구장은 교구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영역을 나누는데, 그런데 서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건 네 거니까 너 잘해, 나는 내 거나 잘할게. 그게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고 축복하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또 어제 청년들이 수련을 가는데 적은 인원이 갔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가 너무 서로 관심이 없었구나.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릅니다. 여기 샬롬 시온 성가대가 있지만 다른 성가대하고는 교류가 없고, 교구가 있지만 다른 교구에 대해서는 모르고,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음 자체가 닫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남이야. 같은 교회인데도 남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나뉘는 겁니다. 팔이 잘리는 거고 다리가 잘리는 거고, 그리고 팔이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우리끼리 잘하자. 아니요, 이게 연결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주시는 그런 감동은 더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유력한 기독 리더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존중하며 연합하는 표시로 친교의 약수를 나눕니다. 친교의 약수는 뭐냐? 오른손을 딱 맞잡음으로써 같은 주님 안에 있는 동등한 파트너고, 서로 다른 영역을 맡아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은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귀한 헌신임을 함께 확증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오른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악수를 한번 딱 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악수.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나의 사명을, 너는 너의 사명을, 우리는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연합하는 친교의 약속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악수를 하는 거는 뭐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부영에 보면 총이 있잖아요. 왜 서양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줄 아세요? 악수를 하면 총을 안 쏜다는 거예요. 옛날에 팡 쏘는데 총을 꽂아놓고 악수를 하면 총을 안 쏜다. 나 너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는 뭐냐? 하나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하나가 돼야 돼요. 교구와 교구가 악수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도 악수를 해야 돼요. 예, 남성 봉사에 여성 봉사에도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실업인선교회와 또 중보기도 사역팀이 교제하고 자꾸 악수하고, 그리고 교회와 이웃교회도 악수를 해야 돼.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그렇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해서 그 힘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미자립 교회를 세워주고, 이 주변에 힘없는 불쌍한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하고 성도 3명 있는 교회도 많아요. 10년 목회했는데 성도가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도와주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죠. 축복하시려면 축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흘려보내겠습니다. 넘쳐나는 거 다 하나님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는 자족하면서 조그만 걸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의 영광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그게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외국 교회와 손을 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래서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연합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짧게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10절은 이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유력한 리더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아무 의무도 더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도 믿고 전하는 진리와 똑같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실천에 있어서는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 더해준 게 있었으니, 그거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적절한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지역과 교회의 상황이 당시에 매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근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유대 땅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제 사역을 위한 재원이 충당될 수 없었기에 베드로와 최고 리더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바울과 이방 교회가 도와달라고 겸손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 사도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 교회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갖다 바쳐라,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 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청할 때, 겸손히 청할 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좀 도와주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베드로가 부탁하잖아요, 바울한테. 우리가 힘들어, 재정이 어려워, 좀 도와줘.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이 부탁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알고 있었고 그거를 채워주기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인상적인 거예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깊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말을 안 해도 아는 건 뭐냐? 관심과 배려. 또 내 것으로 남을 채워주려고 힘쓰는 것은 뭐냐?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역을 바울은 한 번 열심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가 이방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그 일을 하라고 독려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가니까 여러분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도록 준비해 주세요. 마게도니아도 그렇게 하고, 어디를 가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계속 그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편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계속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계속 힘써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아멘.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지키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 예루살렘의 유력한 리더들과 바울 일행 사이에 같은 복음, 같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일치와 교제, 사랑의 헌신, 동역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도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귀한 사역을 끝까지 아름답게 펼쳐가므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열매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